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영혼을 가리우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국에서 두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유대인들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에 두 사람만 갈 수 있다면 둘 중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나머지 한 사람은 그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유대인들은 제자를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둘 다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아들이거나 제자이거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수없이 생명을 바쳤어요. 바리새인들은 월요일, 목요일이 되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해요.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가르쳐요. 철저하게 11조를 바쳐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하고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토색이라는 토자는 때린다는 7토자예요. 사람을 때려서 수색해서 찾아서 빼앗아가니까. 바리새인은 남의 것을 탐내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빼앗은 적이 없대요. 불의하거나 간음하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해칠한 무덤과 같아서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데 겉으로는 페인트질을 깨끗하게 해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해칠한 무덤들. 우리는 보통 개를 좀 억울하게 이렇게 욕을 하는데 예수님은 뱀들이 좀 억울하게 욕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시간과 이유가 나오는데 언제, 어디서, 왜 초대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언제예요? 어디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왜 초대했을까요? 엿보고 있다라는 말이 왜 초대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 떨어지면서부터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예요. 식사에 초대한 것을 보면 토요일 점심 식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저녁 식사라면 바로 해 떨어지고 나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오전에 회당이나 성전에서 예배하고 안식일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아요.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엿보고 있다라는 말은 마치 범인을 잡으려고 경찰이 잠복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주목하여 보면서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듯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관찰하고 있던 거죠. 2절에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정황이 나옵니다. 저는 이 2절이 경악스러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이라고 번역된 휘드로라는 말이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간이 안 좋았는지 신장이 안 좋았는지 한눈에 봐도 병자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 그러한 병든 한 사람을 예수님 앞자리에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들의 목적인 예수를 무너뜨린다라는 목적을 위해서 이 병든 사람을 이렇게 이용해 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경악스러워요. 인간은 어디까지 약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와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 만만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렇게 악용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눈에 봐도 덫이에요. 밟으면 죽어요. 바리새인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에게는 불의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찾아냈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물론 돈 받으면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건 아니에요. 무상 진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기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베푸는 자가 아니다. 그럼 예수에게서 나타나는 이 능력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이 예수 속에 들어가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십계명을 어길 리 있냔 말이에요. 안식일을 범할 리가 있냔 말이에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무기였어요. 안식일에 병자가 앞에 앉아 있어요. 한눈에 봐도 덫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밥만 먹었을 것 같아요. 몇 시간 지나면 되잖아요. 수종병이 당장 죽을 병 같진 않아요.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한 분이에요. 해 떨어지면 되잖아요. 그때 불러다가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안식일이 끝나고 저물 때 해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계신 숙소에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안식일 끝났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고쳐주시면 될 텐데,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말씀 안 하시고 고쳐주셔도 되니까 그냥 식사하시면서 그냥 살짝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3절 보세요.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이것이 율법 위반이냐 아니냐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해요. 죽을 병도 아닌데 고치면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하면서 대답을 하면 성경을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 율법 만드신 분이니까 저자 직강이잖아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저자가 직강하면서 야 이거 내가 줬어 하면서 가르쳐 주실 텐데 대답을 안 하니까 뭐라고 가르쳐 주실 수도 없어요. 이 사람 병 고쳐주는 것이 율법 위반이냐 아니냐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고쳐 보내셨어요. 그리고 5절 6절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당시에는 건축하는 게 어렵잖아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곡식이나 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도록 땅을 파서 창고처럼 사용해요. 어른들은 거기에 빠질 일이 없죠. 근데 어린아이들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은 웅덩이에 안식일에 빠질 수 있잖아요.
안 죽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얘가 울 거잖아요. 밤새도록. 소가 밤새도록 꺼내달라고 소리 지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도 힘들여 아이나 소를 우물이라고 말했는데 그냥 웅덩이에요. 물 없는. 거기서 끄집어내줘요. 안식일인데 일하잖아요. 그러면 이 병든 수종병든 형제는 소만 또 못한 거예요? 소는 고통 없이 안식일에 건져 올려주는데 이 병자는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되니까 계속 아파야 돼요? 그런데도 그들이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은 덫인 줄 알면서도 밟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사장이 보았어요. 지나가면서.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보았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보았어요.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위치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돌봐주었어요. 저는 본문 볼 때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아요. 보았어요. 덫인 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외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만하니까 그렇게 이용해 먹었겠죠, 바리새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집안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불러다가 예수님 앞자리에 앉혀놨겠어요? 이용해 먹기 딱 좋은 만만한 사람,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모른 척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덫을 밟으신 거예요. 너는 이런 취급 받을 수 없어. 너는 이런 취급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덫을 밟는다. 위험을 감수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왜 교회가 타락할까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똑똑한데 왜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바보가 될까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힘든 일도 척척 해내는데 왜 교회만 오면 뻔한 일 하나도 상식적으로 해결이 안 될까요? 자크 엘룰은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다. 과거에는 숲이나 악마나 귀신에 사로잡혀 살았다면 오늘날에는 돈이나 정치나 과학기술 등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그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이나 가치, 우선순위를 아무런 저항 없이 수용하는 것은 철창으로 만들어진 감옥보다 더 끔찍한 감옥에 갇히는 것이다. 어떤가요? 교회가 왜 타락할까요? 그 시대의 사상이나 우선순위를, 가치를 아무런 저항 없이 수용하기 때문 아닌가요? 교회만 오면? 그런데 교회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진리를 세상의 힘과 권세로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세상에서는 지극히 연약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니까 이제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바꿔버리는,
바리새인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종병 든 사람 하나 이용해 먹는 것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확신 때문에 자신들을 반대하고,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존경하는데 천국에 2명만 갈 수 있다면 우리들이라고 말하는데, 저 나사렛 시골의 젊은 청년 예수는 우리들을 향해서 욕을 해대니까 사탄의 무리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건 사탄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가 유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세 율법에도 보면 유괴 보면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납치해가고 아이들을 유괴하는 그러한 죄인은 반드시 죽여라.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꼭 유괴범 같아요. 유괴라는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미끼 삼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경찰에 신고 못할 거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알무리한 돈을 요구해도 갖다 바칠 거야. 이게 유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는 안식일이지만 병자 고칠 거야. 무상진료인데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차마 병자들을 외면하고 피하여 지나갈 수 없는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미끼 삼아서 예수는 병자를 고칠 거야. 안식일에 반드시 수종병자를 고칠 거야. 고치면 예수를 무너뜨리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예배드리고 와서 이런 짓 하는 거잖아요. 금식기도 하면서 11조 갖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숨을 바친다고 말하면서 이런 짓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아무런 저항 없이 수용하면서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사상, 그들의 우선순위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방식은 버리는 거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힘과 권력의 논리로 바꿔치기 한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한국 교회는 뭐가 다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수종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말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스프랑크나라고 말해요. 스프랑크니조마이, 스프랑크논이라는 말은 사람 속에 있는 내부기관을 말해요. 지금처럼 뭐 심장, 간, 허파 이렇게 구분 안 하고요. 하나로 뭉쳐서 스프랑크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이제 감정으로 비교될 때는 불쌍히 여기사, 예컨대 마가복음 8장 2절 같은 것이죠. 오병이어 할 때 그들이 굶주릴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스프랑크논이라는 사람 속에 있는 심장, 허파 뭐 이런 것들이 감정으로 표현될 때, 복수형이 되면 스프랑크나가 되죠. 우리 한글로 표현한다면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을 따르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래야 덫을 밟을 수 있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꼭 가르치는 노래가 있어요. 동요인데요. 섬집 아기라는 노래예요. 2절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동요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스르르 잠이 팔을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2절이 있어요.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요. 이 노래 어때? 좋아요. 그렇게 대답해요. 대부분. 그럼 제가 이 노래를 설명해 줘요. 엄마가 있었네요. 섬에 사는 엄마인가 봐요. 섬 그늘에 굴 따러 갔어요. 섬 그늘이라는 것은 바닷가하고 접한 그 바위들이 검게 보여요. 그래서 마치 그늘 친 것처럼 거기에 굴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죠. 섬 그늘에 엄마가 굴 따러 갔는데 아기가 집에 혼자 남아서 집을 보는 거예요. 어린이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에요. 갓난 아기예요. 아기를 업고 굴을 딸 수가 없기 때문에 아기를 혼자 집에 두고 엄마는 굴을 따러 갈 수밖에 없어요.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갓난 아기를 혼자 집에 남겨두고 엄마가 굴을 따러 갔어요.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가 노랫소리에 아기는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엄마는 모르겠죠.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는데 갈매기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바닷가니까. 제가 이 시 처음 보았을 때 설렌다라는 단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이렇게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어사전을 찾아야 돼요.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설레다. 역시 답이 있어요. 성경 읽다가 대부분 모르면 국어사전 찾으면 답이 나와요. 설렌다라는 것은 아이들이 소풍을 앞두고 기분 좋게 설레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물을 가열하면 계속해서 가열하게 되면 가만히 있던 물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요동치는 이런 걸 설렌다고 그래요. 엄마 마음이 지금 기분 좋아서 설레는 거 아니에요. 갈매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 아이도 지금 집에서 혼자 울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 마음이 지금 물이 끓어오르듯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굴바구니는 다 차지 못했어요. 더 벌어야 우리 식구가 먹고 살 수 있지만 집에 혼자 남겨놓은 아기 때문에 다 못 찬 굴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걸어오지 않아요. 달려와요. 어때? 하고 물으면 애들이 훌쩍거려요. 이게 인생이다. 갓난아기 혼자 두고 굴 따러 가면 안 돼요. 엄마니까. 이런 때 아빠는 꼭 안 보여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과거에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요. 갓난아기 혼자 집에 놔두고 엄마는 굴 따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으면 예수님처럼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정상이잖아요. 어떻게 수정병 든 사람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해 먹어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사랑을 거스르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돈 꿔주는 거라고. 하나님은 빌려가고 떼먹으실까요? 아니면 꼭 갚으시는 신용이 좋은 분일까요? 하나님은 떼먹는 분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갚을 수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겠죠. 그 사람이 못 갚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대요. 불쌍히 여겨라.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용해 먹지 말고
불쌍히 여기면 내가 갚아줄 거라고. 가난한 사람들 학대하지 마라. 그런데 저는 28장 3절 보면서 좀 놀랐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가난한 자래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은 권력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학대할 것 같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학대하죠. 그런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꼭 부자들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구같이 그나마 남은 거 싹 쓸어가는 잔인한 사람들이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외면하고 지나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고, 때로는 덫인 줄 알지만 발부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신 가장 큰 계명 아닌가요?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는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되세요.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고 성전이잖아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우리에게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언제 주님이 이런 데 모이라고 그랬나요? 이런 데 다니라고 하신 적 있어요? 너희는 세상 속에 가서 교회가 되라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소금들끼리 모이라, 빛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각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죠. 예배 드렸으면, 기도했으면, 성경 읽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만들어져야죠.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코로나 전에 한 달에 800만 원씩 월세를 내면서 교회를 목회했어요. 그런데 같은 노회에 큰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담임 목사가 논문 표절하고 거짓말을 슬금슬금 너무 잘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피켓팅하고 회개하고 우리 교회 바르게 이끌어 달라고 선지자적 목소리를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들 수십 명을 출교시켰어요. 노예를 동원해서. 출교는 기독교의 가장 큰 징계예요. 기독교인 아니라는 거니까. 그 자매 형제들이 이 목사님에게 와서 설교 좀 해달래요. 설교하러 오는 목사가 없어서 소천하신 원로 목사님 설교 영상 틀어놓고 예배하고 있다고. 그래서 와서 설교했더니 노예에서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2번 불려가서 2-3시간씩 조사를 받고 협박을 받아요. 그만두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목사할 수 없다. 동료들이 와서 말려요. 선후배들이 말려요. 그만하라고. 근데 그 목사님 그래요.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나도 무서운데 내가 지금 잠잠하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너 그때 뭐 했냐고 할까 봐 난 그게 더 무섭다고. 한 달에 노예에 30만 원씩 내는 교회 목사가 한 달에 노예에 2천만 원씩 내는 목사를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목사 파면될 각오했어요. 그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제 파면당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불과 두세 달 있으면 노예 재판국이 구성될 거고 그 목사는 파면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도 모르게 교회 성도들이 옆 동네에 있는 교회하고 논의를 하고 그 목사에게 목사님 우리가 옆에 은퇴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3년 전에 예배당 건물을 5층짜리를 잘 지어놨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합병할 교회를 찾고 있어서 우리가 그 목사님하고 얘기 끝내놨다고, 우리가 목사님을 평신도로 돌려보낼 마음이 없다고, 그 옆 동네 같은 교단 다른 노예니까 그 교회로 합해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 계속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눈에 가시 같은 이 목사를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게 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불과 한두 달 전에 스무스하게 옆 동네로 노예를 바꾸면서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네요. 한 달에 800만 원씩 내던 월세가 코로나에 어쩔 수 없이 내고 있었을 텐데 월세를 10원도 안 내고 벽돌 한 장도 안 올린 제가 5층짜리 예배당에서 겁나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덫을 밟으면 주님 가만히 계실까요? 설령 그래서 목사 못해도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신 걸 거잖아요. 나를 그만하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계속하라 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의 허락 없이 지들이 뭘 어쩔 건데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덫인 줄 알지만 밟는 사람들. 왜? 수종병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주책주의자라고 불러요. 주책주의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의예요. 여러분 주책주의자가 되세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그걸 믿고 신뢰하는,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방식이 사람들의 능력 있는 것보다 더 힘이 있고 사람들의 지혜 있는 것보다 더 지혜롭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삶, 이 땅에 보내셨으니 주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걸 믿으면서 기쁘게 즐겁게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두렵고 무지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담대한 믿음 주셔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종병자 한 사람쯤은 마음껏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